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로 새로운 한철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철 50일 정진, 오늘을 시작으로 모두 정진에 들어갑니다. 일생 동안에 이러한 정진이 반복돼서 1년에 100일, 이 한 해 한 해가 쌓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정진의 탑이 높아지고 그만큼 견고한 믿음과 빛나는 지혜가 우리 자신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 오늘 정진 들어가는 이날은 참으로 반갑고 기쁜 날입니다. 다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번 정진에 모두가 크게 성과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형제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노바심이라고 할까 지나친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우리 불강 형제들 누구나 일과정진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일과정진은 금강경을 지성하든지 반야바라미를 염성하든지 지장정이나 지장보살 심능경 서품을 지성하거나 그 밖의 경전들을 독송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불광의 일과 내용입니다만은 각자 사전에 따라서 지각기 혹은 바라밀 염성을 1000편 혹은 5000편 혹은 10,000편 혹은 조석으로 하시는 분 혹은 하루에 한 번 하시는 분 아마 여러 가지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것은 다른 거대로 전제로 두고 이번 50일에는 평소의 일과 정진에 적어도 1000년만큼은 더 보태야 해라. 반야바라밀 염성을 1000년 하나만큼은 더 보태야 해라.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더 걸리겠죠. 다행히 더 정진력을 내셔서 2000년, 3000년 더 가해 주시면 더 바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정진이 분발해서 새로운 탑을 높이 쌓아 올려가는 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진의 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정진의 성과로 이형적으로 봐서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정진을 통해서 각자의 힘이 성장됩니다. 그 때문에 그 정진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체사가 사를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힘이 거기서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부디 오늘 50일 기도의 입제 이날을 마음속에서 새롭게 다지셔서 가행정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열애장경의 법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법문은 벌써 몇 년 전에 한두 차례 함께 공부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법문이고 또 함께 공부한 지도 시간이 갔길래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마음속에 기억이 새로우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이 법문을 인용을 하고 마침 또 보니까 월간불강 11월 호에 불강법단안에도 이 법문의 한 토막이 나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우리 불광의 믿음의 교법 체계를 다져가는 데 있어서 이 여장경의 법문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장경의 이 가르침이 그대로 마하바냐바라밀 내 생명 마하바냐바라밀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이 말이 바로 바냐바라밀 말이라고 하는 말은 나지 않아도 그 법문 내용이 여장경에 바로 뛰어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범부가 아니다. 무능자가 아니다. 업보 중생이 아니다. 모두가 열애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실력자다. 거칠어놓은 삼진치 삼덕이 부글대는 같이 보여도 부처님이 보아서는 그렇지가 않다. 모두가 열애의 눈, 열애의 지혜, 열애의 몸을 갖추어져 있다. 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대로 두고 열애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아무리 번뇌가 우글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번뇌에 물들음이 없이 청정한 열애장이 건재해서 그 사람의 덕상이 열애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 친히 반복하신 대목은 저희가 또 몇 군데인가 과거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강조하는 뜻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이 열애장경에는 범부, 번뇌망상에 엉킨 중생, 아무리 겉보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실 존재는 내면이라 그러면 좀 오표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 내면에는 진실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게 진실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진실 생명, 이것이 열애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표현을 바꿉니다. 불장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부처불자, 금주장자, 혹은 열애성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 밖에 또 표현이 쭉 나옵니다. 9가지 비유를 들어서 범부가 아니다. 범부가 보이는 것은 범부의 눈이요, 깨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다. 지혜의 눈으로 봐서는 모두가 지혜와 덕상과 우실력을 갖추고 있는 뛰어난 위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되풀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조금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이런 내용이 있죠. 한 번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러 법상에 올라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호련히 신통 광명을 낚으셨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연꽃 동리가 가득하고 그 연꽃은 다시 순식간에 꽃이 피어서 하늘꽃 닿을 듯이 꽃이 피어 있더라. 그러가 꽃은 피자 바로 꽃은 시들어 버렸다. 시들어 떨어지니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는 부처님이 계셔서 찬란한 광명을 놓고 계시더라. 이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보느냐 피고지는 연꽃을, 피고지는 것은 범부의 꽃을 보는 세상이요, 찬란해 빛나는 광명은 열애, 그것이 중생에 갖추어진 열애장이다. 바로 이 열애장, 부처님의 광명은 연꽃이 피기 전이나 피었을 때나 친 다음에나 변함없이 항상 빛나고 있느니라 하셔서 대개 그러한 요점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범부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바로 열애장, 부처님의 열애 공덕을 갖추고 있는 열애장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미혹했다고 해서 열애장이 어디 간 것도 아니며 범부라고 해서 열애장을 덜한 것도 아니다. 성불했다고 해서 또한 열애장이 더 큰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를 되풀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애장이라는 용어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중생, 번뇌와 함께 있는 불성, 그런 것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쓰기는 열애장을 불성과 함께 씁니다. 부처님 성품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기 경에도 중생의 번뇌와 함께 하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열애장을 썼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냐고 중생이 번뇌를 보기 때문에 부처님은 번뇌를 보지 않고 열애장을 본다 하는 의미에서 열애장의 의미, 열애장 또는 불장 혹은 열애성, 그런 용어가 나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다시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있는 것, 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궁극가치입니다. 무엇이 있는가가 궁극가치이며 당위의 근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전부터 말씀드려 오기를 존재가 당위를 결정한다. 존재가 당위를 결정한다고 그런 용어를 써왔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중생의 번뇌가 있는가? 망상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업보중생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바로 중생은 마땅히 중생으로 봐야 하고 중생으로 살아야 하고 중생성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중생이 그 실에 있어서 열의 광명, 열의 위력, 열의 실력, 그 완전한 성취라고 본다고 그러면 바로 인간은 바로 열의 실력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인간을 육체로 본다면 육체에 시종해야겠고, 인간을 바로 물질로 본다면 물질의 법칙에 따라가야 할 것이고, 인간이 보다 뛰어난 열의 실력의 완전 실현자라고 하면은 환야바라밀의 법칙에 의해서 걸림없는 대의력을 쓰는 것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장경에서 철저하게 인간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실면이 무엇이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깨달은 안목에서 보았을 때,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범무성이 없다. 그리고 해서 완전히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완전히 성취시키며, 만인이 있는 그대로 놓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경과 그만큼 존경을 스스로 존경과 권위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여장경에서 배우고 앞으로도 불법에서 그 가치가 문제 삼는 그 기초가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반야바라밀 법문을 익숙하시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에서 볼 때 만인이 만인이라고 그러는 차별이 없다. 바라밀, 진리로서의 완성자, 성취자다. 만인은 진리로서 성취자, 완성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완성자답게 살아야 할 것이고, 완성자답게 스스로 자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완성자다운 그 국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완성자다운 사회를 이룩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며 존재성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무엇이다. 존재성에서부터 근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인간 신성과 인간 존엄과 인간의 절대적 본능을 여기서 긍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배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의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능자다, 죄인이다, 업보중생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떼묻히고 그렇게 물들인 걸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납니다. 스스로 귀한 존재, 덕 있는 존재, 복 있는 존재, 사회에 빛나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행을 다듬어가야 하고 우리와 원과 그 실천을 함께 다듬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대하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모두 부처님의 무량 공덕 있는 것으로 찬탄하고 공경하고 받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내가 부처님의 안목에 보아서 틀림없는 불성인 것처럼 만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로 진실을 보고 모든 세계에서 진실을 보고 모든 행에서 진실을 행할 때 사회와 국토와 온 누리가 바로 진리광명으로 충만한 본래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두시면은 여러 방면에서 불교가 가르치는 사회적인 교훈, 불교가 가르치는 사회개혁의 방향, 그리고 그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것이라든가 누가 인정하고 긍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든가 원래 본래적인 것,
본연적인 거, 자존이라는 거, 누가 인정해줬거나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어찌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배우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무능자가 있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차별지어서 있는 것이지 본성에 있어서는 무한의 창조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함께 알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본능의 창조적 위덕, 이것을 깊이 믿고 스스로 발휘하며 서로 발휘하도록 돕고 사회적 시설과 사회적 체제, 제도를 통해서 또한 인간 능력의 완전한 개발을 촉진해 나간다면 그만큼 있는 대로 그대로 이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항상 주장하고 있는 동일성의 원리 같은 것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열애장, 부처님 무량공도 갖춰져 있는 진실생명, 이 생명은 따로따로 독립해서 대립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동일자다. 반야바람일 동일자다. 마하반야바람일 동일자다. 열애장 동일자다. 불장 동일자다. 열애성 동일자다. 진리공덕으로서 동일자. 그러니까 서로 받들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우리가 지금 본래 생명의 체온이다 하는 표현을 제가 기왕에 해왔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비는 내 생명의 체온, 만인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진실 생명의 체온이다. 이 체온이 식어 빠졌을 때, 싸늘하게 되었을 때 육체가 되어버리고 물질화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따뜻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우애해주고 사는 것이 그대로 자기 생명을 사르고 자기 생명을 호흡하는 원리다. 어쨌든 이야기가 삐뚤어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장경에서 부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중생이 아니다. 삼덕이 부글거리고 번뇌가 아무리 덮여있다는 듯이 보이더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청정덕상이 완전히 갖추어진 열애장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오늘의 제목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제법문 2, 부처님 말씀, 그 선남자여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체 중생에게 열애장이 있는 것은 저 나무 위에 꿀과 같다. 여러 번에 덮인 바 되면 저 꿀벌이 수고하는 것과 같다. 그래야 불안해서 여실히 이것을 권하고 선방편으로 마땅한 날 따라 법을 설해야 번뇌를 없애고 불지경으로 널리 세우는 이하여 불설하여 듣는다. 감목법을 연설하여 널리 전도가 이르게 하고도 대리심으로 중생을 제도한 헐가죠. 대개 참 쉬운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고 간절하신 가르침의 뜻을 대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연꽃 비유로서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열애광명 부처님 공덕 열애장의 말씀을 앞에서 말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벌이 와그라그라 해서 벌집을 지키고 있는 꿀벌통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높은 바위 위에 닿다. 이 바위 위에 나온 나무 위에 꿀벌이 집을 지어서 거기다 꿀벌통을 앉히고 있다. 거기는 꿀벌들이 그저 왕왕하고 그걸 지키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방편을 써가지고 벌을 쫓고 꿀을 따서 스스로도 먹고 이웃과도 함께 나눠 먹는다. 이것이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중생이
그, 벌과 같은, 인연되고 있는 그 오락가락하는 그 벌과 같은 번뇌에 사로잡혀가지고, 꿀을 보지 못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벌을 쫓고 그 꿀을 따서 먹고 함께 나누기도 한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대목인데, 부처님은 그 번뇌에 휩싸이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범부들을 꿀벌이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을 쫓기 위해서 벌을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법을 설해서 번뇌를 없애고 불지견을 열어서 세간을 위해서 불서를 짓는다 하시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신데, 다들 그 꿀벌통에 꿀 따르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고 한두 번 보긴 봤는데 잘 자세한 걸 모릅니다. 되게 연기를 쓰이더군요. 꿀벌통을 지키고 있는데 연기를 쏘여가지고, 가까이는 그 담배 피시는 분이 담배를 먹으면서 그 연기를 푸푸 풍기면 꿀벌이 담배를 싫어해서 피합니다. 그러면 좀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밀으면은 밀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에 그럼 개가 나오고 개 안에 꿀이 꽉 들겠죠. 그걸 이제 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요새는 쑥 같게 연기가 많이 나는 그것을 불을 붙여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연기를 풍기게 해가지고 그 연기를 양봉의 경우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따고, 요새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러한 연기를 쓰이지 아니하고 또한 벌하고 친해가지고 벌한테 좀 비켜달라 하고 좀 쓰다듬어가지고, 그래서 그 개를 하나하나 깨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벌을 쫓아버린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번뇌를 쫓고 벌을 쫓아내서 그 안에 꿀이 나타나게 해서 꿀을 따서 먹고 이웃에 나눠서 함께 즐긴다. 부처님의 설법이 어떠한 것인가? 가지가지 방편을 써서 벌을 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부처님 법문 일체가 벌을 쫓는 작업입니다. 원래 법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을 그릇된 지견,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만 만견만 제해버리면 바로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은 모두가 그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달라도 그렇게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덮여 있는 것을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서 띄어버리게 하고, 또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 덮여 있지 아니하는 본성 그대로를 직관하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이고 꿀벌을 쫓는 방법이라. 제일 부처님 법문을 정리하기 쉽게 말하면 계징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계행, 가르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든가,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정을 닦는다든가, 혹은 부처님의 지혜를 닦는 경이나 교학을 공부한다든가, 이 모두가 바로 계징의 사막이 그대로 꿀벌을 쫓는 방법입니다. 또 계라 하더라도 대개 내용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나쁜 일, 남한테 해로운 일, 이웃에 손해를 주는 일,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행위도 이가 꿀벌을 쫓는 방법의 하나고, 그 다음에 선법, 착한 행을 하라,
많은 사람의 도움을 주라.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보태줘라. 다른 사람에게 이게 성장되고 이로운 걸 행하라 하는 선법을 권장하는, 선법을 스스로 행하는 그런 것이 또한 꿀보를 쫓는 방법도 되고, 또 하나는 중생들을 잘 이롭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고 그 사람을 보다 지혜가 밝아지고 그 사람의 행위 보다 맑아지도록 서로 인도하고 도와주는, 중생을 섭수하는 이런 방법도 또한 중요한 부를 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교법에서 이렇게 삼취정계법이라든가 대중의 상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으나, 부처님 법문 모두가 이 번뇌를 제거해서 번뇌가 없는 걸 알아서 번뇌가 없는 자리에 직도 곧 이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필경의 방편이시라.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반야바라밀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속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의 눈에서는 번뇌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무, 아니미서치니, 무, 자세함이 첩보. 이래서 육군과 육진과 육식이 없고, 12인연이 없고, 따라서 사제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문까지도 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번뇌라고 하는 것을 유로 보고 유를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세운 교법인가 다르게 필경엔 유가 번뇌가 없기 때문에 대체는 법문도 없다. 무 고진멸도 까지 부처님의 반야신경이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봐서 불광의 불을 쫓는 방법은 바로 벌이 본래 없다. 벌이 쏘는 존재가 아니다. 벌이 해로운 존재가 아니다. 벌은 바로 꿀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라. 반야바람 위에서 벌을 쫓는 방법은 벌을 적대시하지 않는, 이질시하지 않는 그런 바로 반야바람을 일구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반야바람을 이용함으로써, 일심으로 반야바람을 이용함으로써 바로 반야바람 자체가 내 생명에서 깃들어 있는 반야바람의 광명을 바라고, 반야바람의 힘을 바라고, 반야바람의 지혜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반야바람의 지혜, 이게 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불광의 수행이 여러 가지 법을 버리지 않되 계정의 사막이나 삼취정계의 수행법 같은 것을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를 취해야 돼. 궁극적으로는 본래무, 반야바라밀, 반야의 지혜에 의해서 원래부터 없다고 하는 것, 대립적인 이질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활용하는 가장 수승한 법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방편으로 마땅한 바를 따라 법을 설하여 번뇌를 없애고 불지견을 열어 널리 세간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다. 불지견을 연다. 불지견을 연다 이 말은 불지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불지견을 가지고 있는데 불지견을 모르기 때문에 불지견을 알고 불지견을 열어서 밝은 광명을 비치게 해서 어두운 무명 내지 그 밖에 온갖 차별 분별의 세계를 말끔히 맑혀서 광야 하나로서 충만한 세계인 것을 드러냅니다. 불지견은 본래부터 갖추어진 부처님의 실력이며 만인의 본래 생명이며 진실존재의 궁극적인 실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 불지견을 열어보이고 불지견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법화경에도 부처님이 세계관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불지견을 열고 부처님을 불지견을 보이고 부처님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 불지견에 들어게 하기 위해서 여러는 세상에 왔느니라 하는 것이 말씀이 계신다면 부처님의 설법이 전부가 그러한 불지견을 여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 불지견을 여는 방법은 불지견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 사로잡혀서 번뇌에 관심을 두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을 띄게 만드는 거라. 띄면 번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지견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대강 그 정도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
차라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그 주머니 동그란 괄호 속에 들은 본문은 역시 경연 본문이긴 한데, 앞에 본문에 연속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성 본문이 있습니다만 개성 본문의 한 토막을 제가 떼어다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 앞에 아까 읽으신 대목 그 주머니 두 줄도 역시 그렇게 경에 나오는 개성분의 일부를 거기 빌려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방아를 찢지 않은 정리하지 않는 벼를 가지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는 이 벼를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가벼이 보고 버리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그 곡식인 것을 알아서 방아를 찧어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바로 왕자의 찬이 된다. 이게 개성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임금 수라상에 오를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껍데기, 배의 껍데기, 배의 쌀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이것이 중생의 번뇌라고 그랬고, 번뇌를 찢는 방아를 찢는 이걸 통해서 번뇌가 ઉપ져서 쌀이 나타나는 것 비유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모든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세상을 있게 만드는 가장 유용한 것으로 바꾸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번뇌를 그 방아를 찧어서 그 안에 쌀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바로 모두가 방아꾼이 되어서 배 껍데기가 없는 것이고 그걸 다 싹 벗겨서 그건 관념의 망념에서 흘러진 거니까 망념 관념을 풀어버리면은 그 배가 다 껍질이 다 벗겨져서 쌀이 나타나서 쌀을 그대로 만인이 함께 먹고 임금님이 잡수시고 또한 부채부리에게도 고양할 수 있는 그러한 왕자의 잔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아를 찢는가? 방아 찢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 수행, 그 모두가 방아 찢는 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들어있는 역경의 용어로 보면 일체지를 밝혀 세간에서 정가 이루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일체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름에 덮인 하늘의 태양이 구름을 바람으로 옮겨버렸을 때 찬란한 태양이 그대로 변함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일체지의 광명이 일체 세간의 만법을 다 알게 돼서 결국 바로 무상도를 자신 가운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 형제들, 우리 불자들은 모두가 방아 찢는 사람, 꿀 따는 사람, 그런 비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시면서도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이렇게 하신 본문의 뜻을 잘 살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방아를 찢지 아니하는 그 배를 갖다가 그거는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도록 우리 스스로 다짐하여야겠습니다. 실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직계는 안 해봤어도 제가 제 방에 다니면서 견문한 정도만 가지고 말을 하면은 아직도 한국 불교에는 배 껍질 있는 그 배를 방아를 찔 생각 안 하고, 바로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취했다고 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쪽 편의 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만인이 신성하고 존엄하고 원래로 청정하다 하는 것은 조사의 말씀이고 안목의 밝은 심매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건만, 그 말씀이 그건 부처님의 말씀, 조사의 말씀, 큰 신집의 말씀을 끝내버리고 말고 자기 자신은 끝까지 어퍼중생이다, 죄업중생이다, 나는 고난을 벗을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다 하고 스스로를 어두운 구름 속에 몰아넣어서 자기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본청정, 본래 해탈, 본래 완성, 본래 성취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반야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여러 형제들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반야의 가르침, 이 반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실로 청정하고 완성자고 위대한 역사를 빛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각자가 깨닫고 사회의 제도, 모든 체제를 통해 가지고 만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고 그걸 여실히 발휘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정불국토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움직이기 때문에 감히 형제들에게 혹시나 하고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열애장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열애장,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그런 어둠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또 드립니다. 이번 50일 정진에 꼭 적어도 1000년만큼은 이제까지 일과 정진에다가 더 보태서 하자. 힘들더라도 하자. 한 번에 못하면 나눠서라도 하자 하고 마음을 다져주셔서 이번 50일이 우리가 참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우리 수행의 탑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기록들 한 차례 되기를 기약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